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또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에베네셀 팀원들 그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우리가 온전히 알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더 큰 은혜와 또 무한한 감동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더욱더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직 성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 자리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린 내 헌신과 충성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찬양과 영광 받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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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며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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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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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아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다 함께 박수 치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따르며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이름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아멘. 하늘을 외치며 대지를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 보내 아멘.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를 올려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를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주님 항상 우리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토록 주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함께 목소리 높여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마지막으로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오직 예배를 위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올라가는 거겠죠.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2절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아멘. 우리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진심어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힘들고 화재로 불안할지라도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할지라도 각 영혼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어둠의 사슬에 묶인 우리의 영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께서 직접 임재하시어 저희의 모든 멍에와 짐들을 감당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이상한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 모두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좋은 계절 주시고 또 좋은 시간을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마음의 중심과 이 물질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 바라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와 5월이 됐군요. 네. 겨울에 만나고 여름에 만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한 주 만에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또 봄에 만나고 여름에 만나는 느낌도 있고 또 우리 군생활 마치고 돌아온 청년도 있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고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해명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URL 공유가 오늘 좀 늦었어요. 여러분들을 잊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제가 오늘 좀 분주한 일이 있어서 잠시 깜빡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너그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6절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요, 혹시 어른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문 바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들어요? 말 그대로 전문과 바보가 합쳐진 말이죠. 그렇다고 막 바보인데 되게 전문적인 바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분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고 자기 영역, 자기 전공 영역, 자기가 뭔가 능숙하게 하는 그 일의 영역에서는 전문가고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전공과 능숙한 부분과 상관없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몰라?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깜깜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문 바보라고 부르는데요. 신학교에 가면요, 요즘에도 신학교에서 이런 개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약간 웃지 못할 이런 좀 비유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요 이런 거예요. 한 신학생이요, 고린도전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때 다르게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해봅시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하다가 너무 이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신약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 교수님이
나는 로마서 전공이니까 저기 무슨 교수님 찾아가봐. 그분이 고린도전서 전공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공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교수님 고린도전서를 전공하셨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13장을 읽다가 궁금해서 교수님이 찾아왔는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나는 11장 전공자야. 뭐 아무튼 뭐 이런 신학계에는 이런 이제 뭐 약간 떠도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꼭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굉장히 지식이 전문화되고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지만 그 영역이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면 잘 모르는 약간 굉장히 전문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지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요. 융합 뭐 이런 얘기 많아요. 이 영역과 이 영역을 합쳐서 연구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는 것도 그런 전문 바보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전문 바보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요. 약간 의미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는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어떤 것을 잘 모르고 놓치고 살아가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 전문 바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먼저 그 말씀이 시작되는 25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한 가지 기도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기도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죠.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25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머릿속에 잠깐 뭐가 스쳐 지나갔는데, 네, 그거 잠깐 내려놓고.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말씀의 본격적인 그 예수님의 감사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르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는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주기도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이 말씀, 이 기도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요 너무나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 시대에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인 민족의 우리나라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개인적인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독특한 그 누구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그냥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나의 따뜻하고 나를 언제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느끼시고 또 만나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 감사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분명한데 하나님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겨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 성경이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 사실 가만히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 있는 사람이 먼저 깨닫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지혜 없는 자가 깨닫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지혜롭고 슬기가 있는 자가 깨닫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혜 있는 자들에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숨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5절은요,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럼 앞에서 뭔가가 있고 그때에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좀 이상한 점 있지 않아요? 25절의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면 우리 생각은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누가 예수님한테 뭔가를 물어봤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요, 아무도 예수님한테 뭔가를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싶은 표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그 전체적인 틀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 대답하다라는 의미는요, 누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것과 연관된 의미로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그 히브리어적인 헬라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의 상황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혜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난 것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앞에 맥락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맥락은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이 사람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내 뒤에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한은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려서 저래 라고 이야기한다는, 귀신 들려서 밥도 안 먹고 귀신 들려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을 거부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하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고 하면서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가까이 한다는 핑계와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예수님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했던 그 마을들, 그 고을들에 대해서 너희들 심판의 날이 이를 때 이방의 나라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돈과 두로보다 너희들의 심판이 클 거야. 그 옛날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으로 얼룩졌던,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소돔보다 너희가 훨씬 강력하게 심판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리워졌는지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그것은 25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와 슬기 있다의 원어적인 표현은 예력이 있다, 뭔가 지식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좀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아는데 저 예수를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야. 내가 좀 아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아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고, 후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또 그 나라를 아는 것, 아는 사람, 아는 자 누구?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말 보면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알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벌어졌던 이 사람들, 이 대상들과 비춰졌을 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말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한다 얘기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자부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조금도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계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 계시란 표현은요, 뭔가가 이렇게 있을 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이 있다고 칩시다. 컵을 이렇게 덮고 있죠. 근데 이 덮여진 것을 벗겨내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원어적 표현으로 덮개를 벗겨내다가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분입니다. 덮여져 있는 분이요, 가려져 있는 분입니다. 숨겨진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주실 때, 그 덮개를 벗겨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덮개를 벗겨주셔야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보게 된다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나 지혜가 있는데, 나 똑똑한데, 나 좀 아는데 하는 사람들은 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덮개를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게 영원히 가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어졌고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들로 사용된 이 단어는요, 네피우스라는 단어인데 부정을 의미하는 아니다, 네, 그다음에 말하다, 피우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할 정도의 그 정도의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리분별을 할 수 없고요,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어린 아이란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이 없고 경험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감사기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그렇죠? 어린이 주일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오늘 말씀도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요, 심판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는 자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그 기회가 닫혀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누구나 아직 기회 있으니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로 오면 쉴 수 있어, 쉼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특별히 여기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다, 무거운 짐지다,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수고라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지쳤다, 피곤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정서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심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적으로 시제는 이게 한 번 딱 피곤하다, 한 번 딱 낙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피곤하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상심하고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이것은 우리 늘 고단함이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어려움이 오고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고단한 일이 오고 또 수고로운 일이 계속 오고 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실존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수고하고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진 자, 누가 짐을 이렇게 턱 올려줬다, 수동적인 의미예요. 누가 짐을 턱 올려줬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 짐을 올려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당시 시대를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 주셨을까요? 율법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10계명, 10개의 계명이고, 이것을 좀 풀어서 이제 율법서에 기록된 것을 정리해 보면 613가지입니다. 이게 좀 외우기가 쉬워요. 해라 248, 248가지고요. 하지 마라 1년 365일, 365예요. 그래서 더하면 613가지입니다. 네. 별로 안 쉽나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613가지예요. 그 우리가 이거 딱 들으면요, 이 자체가 우리 어깨 율법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니네 613가지 다 지키면서 제대로 살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를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아주 이 613가지를 아주 사소하게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뭐 자기들의 뭐 장로들의 유전 막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온갖 막 규칙과 이런 것들로 올가 매버렸어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즐겁고 막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고 막 너무 막 의무감에 막 올가 매지는 막 이런 모습이 이때 당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얹혀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로부터 쉬게 해주신다는 건데, 이것이요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바입니다. 다 내게로 와, 쉬게 해줄게 하는 초청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일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멍에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죠. 뭐죠?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요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은요 가볍다는 거예요. 이전의 멍에 서기관들이 메어주고 바리새인들이 메어줬던 이 멍에는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어깨가 막 짓눌려가고 다 지킬 수도 없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쉽다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뭐 수학 문제 풀기 쉽고
어떤 뭐 문제를 해결하기 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친절하다, 자비롭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친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비롭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전까지 경험하고 이전처럼 생각했던 그런 의무와 부담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익숙한 멍에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새 멍에 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혜 있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멍에를 벗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새로운 멍에, 은혜의 멍에를 주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멍에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아는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저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그걸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형태는 다르지만요, 우리에게도 비슷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가 경험해 봤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것들은 쉽게 좋아지지 않아.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인맥이 있어야 돼. 인맥으로 해결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또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도와주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스스로가 경험하고 스스로가 맞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신앙적인 이런 멍에들에 매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 나쁘지 않습니다. 봉사 나쁘지 않아요. 기도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해서, 목적에 있어서 스스로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사실 그런데 이 헌금, 봉사, 기도 이런 것들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멍에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복음 1, 2, 3, 4 가르친다고요, 그게 내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알 수 없어요. 이것은요, 오직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어린아이들처럼요, 예수님 앞에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피곤함이 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아갔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사용할 때, 말할 때요, 항상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노스코예요. 앞에 뭐가 좀 접두어가 붙어서 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두 단어 똑같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인들이니까 좀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남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아는 것처럼 아는 정도의 친밀함,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노스코고 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안다, 배운다라는 것은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디 가서 학원에서 배우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할 때 그분이 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요, 그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찾고 구하고 나아가서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 그 예수님의 멍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죄가 많든 적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아는 것이 많든 적든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누구라도 너그러이 맞아주시는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이 낮은 땅 가운데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한 사람, 지성이 발달한 사람은 이성과 지성으로 만나주십니다. 감성이 발달한 사람, 정서가 발달한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만나주세요. 어떤 의지와 결단이 발달한 사람은 그 의지와 결단으로 만나주십니다. 각 사람이 가진 기질과 특성에 맞춰서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실례로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수없이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들은 그냥 전혀 없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너무나도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쉽게 풀어서 그들에게 맞춰서 하나님 수준에서, 예수님 수준에서 말하면 얘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비유예요.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멍에도 마찬가지예요. 멍에는 당시 사람들이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멍에는요, 보통 두 마리가 함께 지게 되어 있어요.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고 짐을 나르기도 하고,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고 밭을 갈기도 하고, 주변에 쉽게 보는, 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져라 하는 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옆자리의 초대로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나한테 와. 힘들어? 어려워? 무거운 짐이 있어? 나한테 와. 내 옆자리로 와. 내가 같이 져줄게. 내가 같이 감당해줄게. 나한테 맡겨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함께 짐을 져주시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우리가 혹시 어른인가요? 내가 혹시 어른인가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내 방법,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린아이가 아닌 뭔가를 좀 아는 어른처럼 예수님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그 방법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면서 내 경험과 지식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서 주장하고 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어른인 척하지만 아는 척하지만 결국 내 삶의 문제, 내 어깨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려움들 감당하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요, 우리 인생의 또 우리 신앙의 우리 영적인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쉼을 줄 거야. 짐을 같이 져줄 거야. 도와줄 거야. 네 거 내가 맡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과 쉼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숨막혀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주시고 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 마음이 이제 위로됐지, 이제 가봐, 다시 잘해봐,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같이 짐을 져주시고 내 삶에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와, 내가 쉼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려움 자체를 없이 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멍에를 메어주시고 같이 짐을 져주시고 같이 그 어려움을 통과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방법이죠. 왜 그렇게 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깊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심과 그 예수님의 도우심과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나누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른처럼 아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대로를 믿음으로 붙들며 의지하며, 아, 예수님 도와주시는구나, 아, 예수님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붙들고 의지하며, 때로는 바로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의지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선하심, 함께하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함께 멍에를 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예수님, 혹시 제가 뭘 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나의 모습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당한 내 삶의 일들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닌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상실해버린 채 괜찮은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모습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대로를 믿고 의지하며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수고함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지금 이 시기도 그렇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그 보여주시는 것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이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심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러한 상황을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나를 지키심과 주님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경험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만 내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단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도 많아지고 우리가 스펙도 쌓아지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은 더하여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은 더 힘겨워지고 비틀거리며 아버지의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놓치면 아버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같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수고함이 있고 언제든 짐이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때로 즐거움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인생은 짐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더하여진다고, 나의 지혜가 더 쌓여진다고 해결되어지고 감당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고, 예수님이 그 멍에를 나와 함께 져주실 때에만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며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님 앞에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떤 지혜와 스펙이 아니라 그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하고 가진 능력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져주시는 그 멍에를 지며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 안에 행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셀 모임과 기타 팀 모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교회 시설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500독이 진행 중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천지 및 이단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멀리해 주세요. 현장 예배 참여 시 주의사항을 읽어주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위해 함께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입대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김창구 청년 잠깐 앞으로 나와서 기도 제목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김창구 씨. 네. 제가 입대를 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은데 이런 날이 오게 되네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일단 가서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서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흔들릴 텐데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흔들릴 텐데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찾았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부모님 건강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아버지 어머니도 수술 하신 지 1년밖에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가시는데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하셔서 제가 좀 떠나기가 마음이 좀 많이 좀 많이 마음이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도
부모님 잘 건강 챙기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건강히 전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지만 찬구를 위해서 함께 손을 벌려. 네, 아까 창구 이렇게 1층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응원해 주시는데 유희삭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에 가면 고참들이 와서 이렇게 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창구가 아직 전역을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농담이고요. 특별히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화천으로 가게 되는데 얘기를 딱 듣고 되게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가 화천 바로 옆에 있는 철원에 있었거든요. 철원은 이런 곳이에요. 겨울에 좀 따뜻한데 하고 온도계를 보면 영하 15도가 따뜻한 날씨예요. 영하 한 25도, 추울 때는 30도 가까이 내려가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창구 기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창구가 최근에 또 허리가 아파서 또 치료받고 있는데 또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신앙 위해서 또 가정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좀 전에 정섭이 얘기한 것처럼 창구에게 축복하는, 또 하나님 또 축복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창구에게 두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구를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또 장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창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귀한 청춘을 드리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구의 군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구의 아버지 하나님 허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군생활과 모든 훈련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주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창구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군생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신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군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창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연단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되게 아버지님 예비하시고 사용하시려 하심인 줄을 또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깨닫고 고백하오니 창구의 믿음이 온전히 아버지 준비되고 아버지 예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창구의 마음에 아버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또한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어머니의 건강, 수술 이후에 아버지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의 건강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이 가족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창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 염려와 부담 없이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일 아버지 입대하는 순간부터 아버지 내년 11월에 아버지 하나님 전역하는 마치는 그 순간까지 창구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선하심으로 둘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손을 뻗어 창구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탁합니다. 하나님 창구를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군생활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군생활이 아버지 힘든 어떤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 하는 모든 상함 없도록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가정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둘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구가 군생활하고 전역할 때까지 근심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고의 군생활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고 함께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고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송 찬양을 주 행하신 위대한 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보네. 저 하늘의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대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대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함께 목소리 높여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한 번 더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되게 좋은데요. 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함께 져주시겠다, 함께 멍에를 지시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보내어주신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 다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쉼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와 같이 짐을 져줄 거야.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겠습니다. 이전에 익숙한 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따르고 경험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과 우리 청년부 부장님, 부감님, 또 모든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